오늘을 매일 성공시키면 매일매일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오늘이 아니고 복음 가진 전도자의 오늘입니다. 전쟁터 최전선에서 늘 싸우고 있는 병사는 사실 오늘이 보장이 안 되죠. 오늘 전쟁터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또 말기 환자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고 또 문제와 갈등도 그 속에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또 더 정확히 보면 오늘 속에 문제 갈등보다는 응답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견디지? 오늘 어떻게 이 출근을 하지? 그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내가 보고 말이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진짜 뭐 지옥 같은 삶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았을까? 그것도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믿음의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가 현실 속에서 만약에 이 언약 속에서 이게 없었다고 하면 바로 무너져요. 노예인데? 노예가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부려먹다가 그냥 뭐 짐승처럼 버리는 게 노예인데 포로로 끌려간 현장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숨겨놓았다. 준비해 놓았다. 이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속에 있는 응답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정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오직 권능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겼나 말이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오늘 속에 준비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응답들을 놓치고 살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힘은 우리는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보장 안 됐어요. 사실은 뭐 핍박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그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제대로 기도했던지 오순절 마가다라방 임한 그 능력 보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힘이 막강합니다. 일단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 사회활동이 단절이다니까요. 같은 가족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바울이 아마 평생 독신자가 아니고 결혼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를 선택한 그때부터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같은 유대교를 믿던 가족이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단 말이죠. 그날부로 가족 아닙니다. 남입니다. 남이 정도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인간관계, 사회활동, 경제활동,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7절, 8절, 9절에 바울이 지난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배경 삼았던 모든 것 다 버렸다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완전 결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놓은 응답과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보려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영적인 힘은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아침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2번째 보니까 낮 시간에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기도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구분해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 시간의 기도는 내가 가는 그 현장 살리는 기도. 그리고 밤 기도는 조금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기도, 또 답을 찾는 기도, 이러한 기도로 조금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날마다 한계 속에 부딪혀요. 가장 어려운 게 나입니다. 남이 아니고 현장이 아니고 사실 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러거든.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 스스로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대부분이 뭡니까? 주로 나 때문이에요. 나는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나는 정말로 이 성경적인 전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다락방도 펼쳐보고 싶고 전도 현장 속에 쓰임받고 싶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상담해주고 답도 주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일단 그러려고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힘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비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이 방향은 여기거든요. 이 삶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돼 버린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성취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성취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힘나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나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응답 못 받으면 힘 빠지고 문제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힘 빠질 일이 없죠. 하나님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은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왜 힘이 빠지겠습니까? 흔들릴 필요 없지요. 그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라는 구원 사역 속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 속에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3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건강이 늘 평생 전혀 문제 없으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연세가 들다 보면 좀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소리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이 세 가지만 내게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삼흐름이지만 삼원을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계속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삼흐름이 결국 삼응답이에요. 삼원을이에요. 그 속에 자꾸 들어가라고. 뭐라는 겁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저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그럼 그 속에서 5가지 오력이 회복될 거 아니냐 말이죠. 아침 시간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도 보니까 랩런트들이, 대학 청년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대학 청년부의 카톡방에 보면 사문을 해가지고 기수첩에다가 새벽 기도 메시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올리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요즘 대학 청년들이 참 바쁠 건데, 쉽지 않을 건데, 아침마다 이 대학생 자기들끼리 서로 올려요. 거기다 매일 밤에는 또 치유 대상자를 놓고 대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또 기도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요즘 대학 청년들. 그러면 학교 다니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말이야. 과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건데, 인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쉽지 않을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잘 지도를 했다 싶어요. 참 감사할 일이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아요. 더 순수하고. 우리는 막 복잡한 게 많이 걸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때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제가 그 청년의 때에 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만나가지고 3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제가 94년 여름에 만나가지고 이제 2000 몇 년이 됐습니까? 2000, 만 31년을 다 채워갑니다만은 사실은 내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어찌 보면은 다락방 전도운동에다가 올인했어요. 후회가 없어요. 30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그것만 후회되지. 그러나 지나온 31년 동안 내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만나가지고 말이요, 해답이 없던 내가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도 전혀 안 되고, 전도 이전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응답이 뭔 줄도 모르겠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전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고, 이렇게 달려온 30년이 참 행복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기대해 봅니다. 저 때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체험해야 된다.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 진로의 인도를 받아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호흡과 연결해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심을 어떻게 하고, 멈춤을 어떻게 하고, 날심을, 그것도 천천히. 천천히 호흡하면서, 천천히 들으셨다가, 또 천천히 내쉬면서, 급하면 하잖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말입니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씻으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남자들 면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나의 영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고 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이 기도 천천히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씻고 아침 준비하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기도의 키는 뭐냐? 나를 살리는 기도다. 그럼 당장에 우리가 이제는 낮에는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 살리는 힘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로 속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여기서 많은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 현장에 가면 보고 듣는 거, 또 체험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해요. 사람 때문에 속거나 방해받을 때가 많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영향 많이 받고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많은 축복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낮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 또 장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옛날에 그 어린이들 보라고 나온 아이스 에이지인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말이에요. 옛날에 2만 년 전 비가 시대니까 검치오죠. 그냥 호랑이가 아니죠. 호랑이가 말 이 아이 하나를 막 납치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 매머드 이 큰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나무 늘보하고 이렇게 가는데 호랑이는 막 기회만 생기면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매머드가 등치 크니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실수하는데도 알면서도 호랑이를 내치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마지막에 이 호랑이 자기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이제 이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을 다 해치려고, 같이 가는 동물 다 해치려고. 근데 마지막에 이 검치 호랑이가 어떻게 했냐? 자기 무리들을 다 막고 말이요. 자기 동료들을 다 보호해요. 왜냐? 나는 기회만 생기면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저 아이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 멤버들을 비롯해서 동료들이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정해주고 함께 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하지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같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 시간에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한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 가지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내가 가는 현장을 그 상황을 여건들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직장인도 있지만 주부들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럼 현장 그러면 주로 사람이나 그 현장에 있는 많은 만남들, 일들, 사건들,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거기서 터져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 속에서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매몰돼 버려요. 아니면 현장에 그 짐에 눌려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또 그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현장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바로왕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의 영적인 싸움. 흑암이 무릎 꿇고 불신앙이 발붙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기도 전에 사실은 앞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언약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진짜 결정적인 시간표에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밤 시간입니다. 치유하는 기도. 치유하려다 보니까, 살리려다 보니까 묵상시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 또 큰 답을 얻기도 하고, 지금 반대로 지금 네피림, 여기는 명상 또 접신,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악한 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한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삼응답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찾아왔는데 답이 보여요. 답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갈등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갱신하는 사인이라.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가장 좋은 기회가 딱 숨겨져 있는. 왜? 주로 이걸 밤 시간에 이렇게 해야지. 밤 시간에 이 답 가지고 다음에 또 낮에 현장에 가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 만나면 또 어제쯤에 내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갈등을 전부 갱신하는 그런 사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특별한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밤 시간에는, 아침에는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지만 요 밤 시간에는 집중, 깊은 호흡 기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잘 자는 잠보가 그러면 하나님 자랑받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제가 잠을 잘 자니까 이 사람 보고 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잠을 주신다, 그런 표현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러면서 그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평안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염려거리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봤어요.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숙면 못 합니다. 자다가 깨고.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면 안 그러던가요? 자다가 깨고. 이게 자는 건지, 이거는 뭐 선잠 자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막 꿈자리까지 영향 줘가지고 막 뒷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말하고 있는 잠을 주시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절반쯤 맡기는 게 아니고, 문제를 뭐 어느 정도 맡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이것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말이에요. 울면서 치유하는 데가 있다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로
처음에 여자들이 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뭐였냐, 아주 슬픈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남자친구를 사랑했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결혼 전날 죽었다든지 뭐 이런 막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이런 것을 단체로 같이 본대요. 같이 보고 실컷 운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울기만 해도 좀 마음이 좀 훈련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몇 번 보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 관계가 편해져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한대.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나 미치겠다. 이놈의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일하고 이제는 막 그건 여자들 포럼하면은 막 일단은 그때만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더 울고 2차로. 그러면 사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더 많이 온답니다. 우리도 죽겠다. 우리는 더 힘들다 사실은. 응? 가족들이 말이야 볼모로 잡혀있다 보니까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뭐 그만둘 수도 없고, 응? 그냥 스트레스 주는 상사 밑에서 그냥 참고 일을 하느라고 내가 너무 남자들이 와가 또 슬픈 영화 보고 슬픈 드라마 보고 시컷 울고 남자들이 울었다는 그 자체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안 울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아마 부부간에도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 해놓고 양쪽 편이 같이 울면은 좀 속은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그 눈물이? 안 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뭐 현대인들뿐 그런 어느 시대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오래 쌓여져 내려온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참 평안하고 올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울어봐야 눈만 붓지 그게 과연 될까요? 또 반대로 또 웃는 또 모임. 참. 그냥 억지로 웃는데 억지로만 웃어도 건강 회복된다네요. 피가 잘 돌고 도움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 삶 속에 좀 적용해보고 진짜 이 사명답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갈등으로 끝나버리면 늘 스트레스 받을 건데 하나님 내 그릇을 넓히라고 완전 깨뜨리라고 때로는 완전 갱신하라고 하나님 뜻이 발견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녁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답을 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 그 염려거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봐요. 몸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답을 얻고 또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돼야 진짜 평안이 찾아오지. 적당히 맡기고 있으면 그 뭐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좀 깊은 호흡을 해나가면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일단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간단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말은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계.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계 없습니다. 기도는 불가능 없습니다. 안 되면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다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함께 할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밤 시간에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참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은 26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단 말은 진짜 답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좋은 기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아침 시간만큼은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천천히 호흡하면서 낮 시간에는 진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축복하면서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니까 그 밤에는 진짜 답을 내고 치료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고. 다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믿음 속에 맞다. 나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말 나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현장 속에서 나의 힘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현장을 바꾸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인정되어질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체험한다고 하면 증인된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 정말 도울 수 있고 또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장 쉬운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이 기도로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고 오늘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모든 성도가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사람의 말들이 도움되는 것보다는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에는 영적 싸움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현장을 바꾸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으로 날마다 답을 얻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지역과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